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체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그 사라가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좀 허전했을 것이고 그 외아들이었던 이삭도 참 엄마의 그 치마폭에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없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울적했겠지요. 그럼 나중에는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더라 한 말씀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나이도 들어가니까 넣어서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아들에게 색시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재정을 맡아 관리다 하는 집사죠, 집사. 늙은 종을 부르게 됩니다. 참 훌륭한 그리고 참 좋은 충성된 그 노종을 불렀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그 대구 지역에 계셨던 그 이상근 목사님은 노종이란 말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다음에는 설교할 때마다 하실 때마다 여러 차례 늙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 간다. 그 설교를 그저 늘 그렇게 하셨지요. 늙는 것이 아니고 성숙된다. 그러면서 계속 글도 쓰시고 설교도 하시고 주석도 계속 쓰시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고 한 건 환도뼈지요. 환도뼈 있는데 손을 넣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게 그 남자에게는 생식기가 있었으니까 그 소위 후손이 나오는 곳이라 볼 수 있지요.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희 후손 다 멸할 것이다. 후손도 없을 것이다. 제일 큰 저주는 후손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을 사타구니 있는데 허벅지 있는데 거기 넣어서 이 약속을 했지요.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을 데려오지 말고 그 사람 데리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데려와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었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지 않겠어요. 조카 롯이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보니까 역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도 이방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보다는 안 되겠다. 그래도 거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순수하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고향 땅에 거기도 또 내 족속 이런 말을 쓰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르죠, 우르. 우르에서 떠나서 그럼 우르에 있는 사람이 내 족속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르가 아닙니다. 자기가 옛날에 오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오래 사업하고 번창하게 되었던 그곳 하란이죠, 하란.
자기 아버지하고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얼마 동안 정착했다가 거기서 사업이 번창하게 돼서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거기서 사업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부름을 받았는지 우르에서 받은지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은 거기서 떠나서 다시금 하란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동생도 하란 땅에 정착하게 되고 아버지도 거기에 묵게 되었으니까 어떤 의미에 본다 그러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인생에서 오랜 기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 얘기할 수 있지요. 저도 여기 좀 더 오래 살게 되면 여기가 사실 제2의 고향이죠. 물론 발부터 사는 것이 고향입니다만 벌써 여기 온 지 21년 됐으니까 여기가 고향이 거반되고 비행기 타고 다른 데 갔다가 이 몬트리올에 비행기가 이렇게 벌써 내리게 되면 냄새가 벌써 달라요. 또 온타리오 갔다가 차를 타고 운전해 와도 딱 경계선 넘어서면 냄새가 느껴집니다. 번호판 봐도 그렇고 간판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이제 집에 왔구나 하는 평안한 마음이 들지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 곳에 여행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한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여기 사는 이 가나안 땅 여자는 해 족속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곤란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흔히 어떤 여자들은 내가 내 남편과 결혼했지 그 시부모 그 가족하고 내가 결혼했나 또 그 집안하고 내가 결혼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쟁도 많이 있고 나는 내 식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참 많이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 물론 소가족 제도니까 그렇게 부부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 본다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과 집안 간의 결혼이라 볼 수 있죠. 가족과 가족뿐만 아니라 소위 그 집안과 집안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개인적으로 결혼한 것 같지만은 그 집안의 문화, 또 가르침, 교육, 또 풍습, 가치관 이런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것들이 쭉 이어져 와서 자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홀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 간의 결혼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만 봐도 여기 사람은 안 되겠다. 또 여러분 그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중요합니다. 아합왕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우상을 숨기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그 여자 때문에 고통이 많아요. 아주 지독한 사악한 이세벨입니다. 참 이방 여인이었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이웃에 있는 나라 왕의 딸 공주죠. 공주를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위 그 땅의 성읍들을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는 문화 교류를 하도록 하면서 딸을 자기가 공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교 문명이 거기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지요. 탈무드엔 재미있는 얘기 나옵니다. 착한 남자와 좀 지독한 악한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자가 악해진다. 악한 남자와 선한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자가 선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 착한 남자와 나쁜 여자가 결혼해서 여자가 변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여자는 참 지독하다 그런 의미지요. 탈무드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 우월주의 그런 건 아닙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니까 제가 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 하는데 예전에 부부와 싸움한 사람들 보게 되는데 남자들이 그런 얘기죠. 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아주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서 남자들이 욕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지요. 네, 여러분 그 얘기는 저 남자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원래 착한 여자였는데 결혼해 살면서 이 여자가 나빠졌다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남편이지요.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다 얘기할 수 있죠. 원래는 착한 여자였는데 어떻게 했길래 여자가 그렇게 나빠졌나. 그러니까 그런 말은 남자가 해서는 불리한 얘기지요. 어쨌든 간에 이삭이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늙은 종이 질문하게 됩니다. 주인님, 만약 여자가 봐서 참 아름답고 참 좋은데 그 여자가 떠나서 여기 멀리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삭을 데리고 하란까지 데려갈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봉독한 말씀을 얘기하죠. 덧붙여서 얘기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아버지와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맹세하여 이 땅에 내 씨를 주겠다. 내 씨에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을 이삭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여자를 데려갈 필요가 없다. 이삭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데려오면 데려왔지 데려갈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여자를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것 없다. 그냥 택하여 데리고 오면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요. 그냥 데려오면 된다.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과 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분명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그 증거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야 내가 날 경외한 줄 알았다 하셨지만은 이 아브라함도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구나. 이 아브라함도 그것을 확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그렇지. 아이고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지. 아이고 그럼 이삭이 아내 여봐라.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후손이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아내를 주실 것 아니냐. 씨가 있다고 말했으면 당연히 아내를 준비해 놓으실 거다. 주의 사자를 미리 이미 보내 놓았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의 걱정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여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얼떨결에 나온 당황스러움에서 한 말이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인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종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놓아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만약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하면 너와 내가 지금 한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지킬 필요도 없다. 그냥 돌아와라.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돌아와라. 뭐 여자를 만나서 엉뚱한 소리 하거나 뭐 그런 건 그냥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지만은 아니면 이삭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는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킬 것, 여호와 이레로 지킬 것,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을 죽여도 살리겠다고 한 다른 아들 줄 것으로 믿는 것 아니고 아들을 죽여도 다시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야야 빨리 가자 서둘러 나섰던 것처럼 야 너 빨리 가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노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일에, 이게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만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하는 의미가 크죠. 주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구세주, 날 구원했다고 하는 의미지만은 한글로 나가서 이젠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행전에서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일에 예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하게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걸 달리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분명히 인도하시지. 이 믿음, 이것이 이 고백이 바로 주님 이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 삶에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도 같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이런 고백할 때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니까 나는 기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종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주님,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 갈 때 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굳건히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래서 믿음만큼 큰 평안을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그 노정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이레의 귀한 복으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